우리 장로님이세요. 그 상해에 계시는데 양육자만 끝나고 벌써 2명이나 지금 1대1 하고 계시고요. 아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실 말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첫 번째 양육자 과정 나눈 방에서 사람들하고 나눌 때 되게 은혜가 많았대요. 어, 다들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셔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네. 9시인 것 같아요. 밤 9시. 예, 우리보다 1시간 일단은 늦 우리 잠깐 시작하고 들어오시고. 네네. 시간이 그래서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하라고. 예, 우리 뭐 그러니까요. 저 늘 지금 너무 해요. 아니요 그냥 뭐늘 선교사님이 늘 준비를 해주세요. 저 했는데 다음 주에 네, 할게요. 기도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네네. 제가요, 진짜? 네. 네, 기도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듣고 확인하고선 제가 목사님 간 거거든요. 희한해. 왜 방인지 뭔지 이렇게 또 함께 1대1 양육자 과정을 함께 합니다. 주님, 비록 있는 공간과 또 시간은 다 다르지만 또 이곳에 또 주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저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함께 나누는 그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녹화 안 해도 돼요?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벌써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이제까지 하신 거 기억나세요? 우리 1대1 양육자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항해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중심이 우리 박정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대1 제자 양육의 목표는 내가 중심이 되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거를 잠깐 제가 이제 우리가 시간마다 반복을 했지만 오늘 지금 그러니까 3번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코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된 건 내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관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가는 그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3과는 그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영육 간의 변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했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를 돌아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통해서 진리 대신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0가지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 즉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6가지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6가지 주권 영원 전지전능 불변 무소부재 이것들을 통해서 각 과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동반자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죠. 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에게도. 이런 속성은 사랑, 성실, 의로움, 공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 참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의 태도를 함께 동반자랑 나누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코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과,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세워지고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세워지는데요.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가 언제 생기나 내가 널 사랑한가 하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줄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이 십자가는 어떻게 경험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지껏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한 번씩 돌아봤는데 성경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기도, 그 다음에 수평으로 주신 이웃 중에서 믿는 자와의 만남, 교제, 그리고 그 교제 이후에 전도. 성경, 기도, 교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도 어, 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을 또 거치게 되고 이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키를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의 키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철칙 5의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드리는 미셔너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이 1대1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1대1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까지 할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기도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좀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조금 하고 저는 빨리 좀 사라져 보려고 지금 제가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정말 동반자랑 나눠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오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 말고도 이 책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서로 많이 나눠야 되는데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서로 참 좋아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나누고 결국은 기도가 우리가 성령님과 이게 정말 우리 지금 들어오신 이 박장모님 아드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이 있는 맞아요. 단톡방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정말 너무 기발한 진짜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이 함께 그래서 한 우리 장로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이게 정말 삼위일체에서 배우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삼위일체가 표현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내 이름으로 성자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이 하는 말이 정말 너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도 한번 기도는 어떤 것인지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출되는 시간이지 내가 노출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뜻과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며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교제 가운데 친밀함으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의 3요소는 단순함과 하나님과 소통,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체크업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말만 하고 있지 않는지, 이 기도할 때 이 듣는 기도,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는 가장 사실은 어린아이의 기도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no와 wait도 우리가 기도라는 거. 이것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이 결국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일어나서 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따라서 주님이 어,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뭐 그냥 반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달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알지니라라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분이 듣고 계시다는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트리플 A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어바이드, 거하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 우리가 이게 거하는 거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 구절이죠. abide 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구하라예요. ask. 그다음에 세 번째 A는 믿으란데 이 믿는 게 believe가 아니라 anticipate 기대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트리플 A를 우리가 기억하면 좀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 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좀 믿음의 어떤 이 부등식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믿음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순종이고요. 순종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신뢰이고, 신뢰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기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모양은 기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도 책에다가 써놨는데 예를 들면 우산장수 아빠 어린 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오기를 우산장사하고 딸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린 딸이 아빠는 그냥 가는 거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빠에게 왜 우산을 안 가져가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비가 오는 것을 기대한 딸의 모습과 그냥 나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어, 믿음이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옆에 시끄러운 디스코텍 이야기. 이거 뭐 디스코텍에 불이 났다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그래서 그 교회 그 디스코텍 사장이 교회 목사님을 고발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자기 교회가 디스코텍이 불이 났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좀 정말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삶에서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초신자들이 동반자랑 같이 할 때 우리가 기도 수첩을 좀 만들어서 같이 적어놨다가 그냥 몇 달만, 한 두 달만 지나서도 봐도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정말 베드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옥문이 무너지고 기도해서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기도하고 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따준 여종에게 뭐라 하죠? 네가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온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큐티 책에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0.003. 사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나머지 99.997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커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대 언제 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할 수 없죠. 기도한 사람만이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비 선교사가 만들어 놨어요. 자, 믿음의 등식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을 낳게 되고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의 선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시면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크게 순종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순종의 사람들, 그래서 이 기대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0.001215 겨자씨 무게밖에 안 되는 주제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관역이라고 한다면 정말 참 가슴이 찡한 그 어,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 DTS 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어떤 화살을 쏘아서 날라와도 관역을 가지고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히는 게 아니라 관역을 가지고 뛰어다니시면서 저희들이 화살을 쏘면 가서 딱 맞으면서 맞았다라고 쫓아가서 그 화살의 관역을 맞추신대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어렸을 때 청소년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좋아하면서 계속 뒤에서 이렇게 대시를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여학생이 이 책가방을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서 막 가는데 그 남학생이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여학생한테 딱 다가오면서 씌워주는데 제가 갑자기 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그런 영화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저희들을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역하고 비슷한 묵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늘 주변에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저희들을 걱정하시고 이렇게 비가 올 때 비를 안 맞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제 삶에 딱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다가오시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늘 우산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저희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런 정말 마음이 설레서 보던 그 영화의 장면이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늘 그렇게 우산을 가지고 정말 따라다니시는 그, 이 관역도 마찬가지죠. 이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맞았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늘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거 참 중요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책에 보면은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교제인 것 같은데요. 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제인데요. 이 교제는 교제의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제면 우리가 펠로우십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가도 교제를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반자에게 공동체를 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가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가 펠로우십이 그냥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이 교제에 보면 3분의 2가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펠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펠로우십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교제는 수직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수평 관계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수직 관계로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세워지면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고 예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제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원래 캐톨릭 베이스인데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교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들어가고 끝나기 전에 축도할 때 나왔어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일대일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요. 일대일로 이 일대일 이 교제라는 단원을 하면서 예배구나.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예배구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 교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다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에게 혹시라도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교제라는 단원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소개하고 구역으로 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것을 우리가 교회와 우리에게까지 확장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교제를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되니까 교제의 클라이맥스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제를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교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의 첫 출발이 예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하시고 그걸 나누셔야 되는데 교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모토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그 말씀인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교제 1단계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의 보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랑,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친밀함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제 2단계는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뀔 수도 없고요. 자, 여기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보이는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예, 부르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결국은 예배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이 이제 교제 3단계예요. 세상 사람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이웃과 세상과의 교제. 결국은 전도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들을 보고 전도의 단계. 저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요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교제 명령은요, 너무 중요한 건데,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쵸?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교제 명령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제 많은 말씀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예배니라. 여기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씀들은 저희들이 잘 풀어놨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아시잖아요. 이 거룩하지 않은 나를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어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재물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 재물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요게 생략이 된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산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대박 터진 나를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가지고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의인이라는 것도 또 책에 나와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의인 됐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되게 특별히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그 죄를 묵상하고 아직도 내가 여전히 그 죄가 있음을 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겸손하거나 어, 뭐라고 하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죠. 이미 나는 죽고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포인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돼야죠. 부활에 포커스가 돼야지 죽은 거에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죽었죠. 당연히요.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미 죽었다고 선포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능력을 덧입고 진짜 따라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교제로 갈 수 있죠. 성도 간의 교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예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공동체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는 모두가 마치 모난 조약돌 같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 조약돌이라는 것이 많이 부닥쳐서 부드럽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다 각자가 모난 그 모습대로 들어와서 같이 부닥치면서 예쁜 조약돌이 되는 거죠.
자, 부산에서 횟감용 물고기를 서울까지 펄펄 있도록 옮기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죠? 그 안에 천적을 넣는데요.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계속 그 안에 둘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싸우다가 결국은 둘이서 펄펄 살아있대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 나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꼭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어느 권사님이 진짜 그러시더라니까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나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은 안 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결국은 뭔가 저하고 거슬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할 수 없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을 사랑까지는 못하지만 교제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공동체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믿음이 적어질 때 나를 정말 주님 앞으로 그 다락에 뚫어서 뭐죠? 들 것을 들었던 지체들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서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세상의 모임과 우리 구역 예배가는 뭐가 다른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면 교회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 공동체에서는 뭐 이래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초창기에, 신앙 초기에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 한데, 여전히 그런 거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이런 거를 동반자 같이 나누시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고 또 주의할 거는 절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양육자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금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되도록이고 하지 마시고 두 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요. 첫 번째가 지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체 의식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솥밥 공동체, 문둥병 공동체, 시체 공동체. 그렇죠? 살아있지 않는다고 하면 문둥병 공동체는 뭐냐?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 이거 배운 거. 문둥병은 손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잖아요. 또 우리의 그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어떤 사람이 아픈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공동체는 시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문둥병. 공동체죠. 네, 문둥병 공동체니까 그게 결국은 죽은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아파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둥병 공동체라고 했고요. 한솥밥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가족, 식구라는 것은 한 입 같이 먹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는요. 함께 나누는 일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솥밥 공동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먹으면 친해진 거. 교회 안에 그래서 늘 음식이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늘 같이 드셨어요. 자, 그다음에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가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됨의 첫 출발은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이 경험도 다르고 뭐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또 더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은사할 때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도 되게 이런 말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1대1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났을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인데
정확한 정의할 수 없었던 말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정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써놨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써있죠. 이 덕을 세우는 거 우리 다 머리는 알아요. 대충 감으로는 알아요. 덕을 세우는 거 추상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 1대1 양육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로 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요. 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존재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너무 좋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단의 존재도 어두운 악한 영들의 역사들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또 서로 덕을 세워야 되고 요 5가지가 교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이렇게 이걸로 마칩니다. 네. 이거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전도부터는 데이비 선교사가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럼부터 예, 제가 이제 이어서 할게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뭔지 그걸 이제 같이 나누시면 좋아요. 전도가 뭐 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다 옛날에 안 믿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믿듯이 전도란 간단히 말하면은 믿지 않는 나를 믿는 나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려면은 이제 복음을 알아야지 이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뭔지 그거를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복음 하니까 뭐 복된 소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에 분명하게 있어요. 로마서 1장 2, 3,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중간을 떼면은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제가 얼굴이 안 나와서 그걸 끌게요. 녹음에만 보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뭔데 하면 더 자세하게 말해주면 되죠. 복음은 하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 예, 그걸 이렇게 알려주면 되고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소원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책이 누가 막 자꾸 딴지를 걸까봐 과감하게 못 썼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이게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은 이걸 원하셔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거든요. 예. 여기서 너희가 너희에게 계속 나오는 이 단어가 이게 누굴까요? 이걸 같이 나누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너희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꾸 막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무서워하고 예? 그냥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전하면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래 그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 증인이라는 거죠. 예, 우리 그 법정에서도 변호사야 뭐 할 일 엄청 많잖아요. 막 페이퍼 이렇게 많이 쓰고 근데 증인이야 가서 그냥 앉으라는 데 앉아서 기다 아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처럼 증인은 그냥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를 전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딘지 이걸 이제 동반자하고 같이 나누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나한테는 이거 같아. 온 유대는 이거 같아. 사마리아는 이거 같아. 땅끝은 이거 같아. 특히 이제 사마리아 보면은
이 가까운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멀리. 그래서 가까운데 피하고 싶은 사람. 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한 교회, 한 공동체예요. 근데도 괜히 껄끄럽고 가까이 하기 싫고, 예? 그 사람이 사마리아거든요. 예, 그 사마리아에 뭐래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그냥 와락 안아주면 돼요. 예. 네, 그렇게 이 사랑 고백을 할 때 그때 예, 그 관계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자세하게 좀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로 보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막 죽일 것 같고 힘들게 하고 그곳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에요.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삶의 예루살렘. 근데 그거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예루살렘이 남이 뭐라 그러면 별로 안 힘든데 집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누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온유대 어딜까요? 좀 이렇게 넓은 지역.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거기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예.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먼 곳. 이게 사마리아잖아요. 내게 사마리아가 누군지, 교회에서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되고요. 땅끝, 땅끝이 어딜까요? 이걸 나눠 보세요. 네, 땅끝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the ends of the earth 이렇게 얘기해요. end면 끝인데 거기에 또 복수가 들어가요. 예, 왜 끝인데 복수가 들어갈까요?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내 발끝이구나.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발끝이 땅에 닿는 거 어딜 가든지 거기가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내 발끝이 오가는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공동체, 이웃, 교회 이게 바로 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에, 성,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제가 이 행일파를 쳐야 되는데 제 자판이 영어거든요. 거기서 쳤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히읗, 에, 이응, 일팔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드 일팔이더라고요. 가드 일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함께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승리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우송세워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9장은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생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예수를 드러내느냐, 이게 바로 지금 사명 중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지금 이 전도를 해서 지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안 믿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있다가 그다음에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에만 그러니까 자꾸만 뭐 교회에서만 잘하잖아요. 세상에서 삶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살아 있어요. 막 주님 찾고 주여 찾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 예수가 안 보여요. 죽은 자로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이거 뭐 교회 지붕에만 달지 말고 각자의 마음속에 달고 그 모습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진짜 무시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 가짜잖아. 제가 어,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그 입 나 안.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하잖아. 그래서 나 안 믿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날 때 그들이 보고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가 뭔지 이걸 좀 같이 나누시면 좋아요.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 주로 이제 문화를 기준으로 구별하거든요. 문화를 뛰어넘으면은 그러면 이제 선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문화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그럼 언어 다르겠죠? 그걸 선교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부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진짜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예? 완전히 성교예요, 이게. 또,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면은 뭐, 이 브레인이 다른 에일리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거 완전히 그 문화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선교죠. 그러니까 선교는 문화를 뛰어넘는 선교는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예?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가정을 채울 때 그곳이 에,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막이또 그 옛날에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이걸 구분해요.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 신성한 것. 그래서 막 그냥 이 성경만 읽어야지 홀리한 줄 알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 구별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속적인 거, 신성한 거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지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실제로 음식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모든 그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더 관심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니? 우성세워하고 있어?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 신성한 거, 그 구별을 하면은 안 좋다는 거, 그걸 같이 나누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거기 뭐죠? 그 술집에 룸사롱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왜 거기 있는 여자들은 잘 못 나오니까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거기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지만 성도는 삶으로 설교한다는 거죠. 삶으로 그래서 예? 모두는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가지고 복음 전파해도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만큼인지 알아 하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더 나가죠. 책에서 더 설명했죠. 예? 그래서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해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이것만 전해줘도 이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참 강력한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박맞은 존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위해서 심지어 이 목숨을 버리셨어. 그 정도로 널 사랑해.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아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걸 알아요. 우리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안다니까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세상에는 그 생명의 길을 모르고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죠. 예?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 그래서 다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박맞은 존재인지. 그래서 원수 같은 예루살렘에 또 가까운 사람들 온 유대에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으론 먼 사마리아에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 내 삶의 자리, 땅 끝에서 내가 아는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소원이고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예? 우리는 막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진짜 뭘 해야 되고, 막 내가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전도하다가 전도 영접을 안 하면은 막 화를 내시고 어떤 분은 싸우시더라고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경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말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건 안 되건 그것도 성령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시겠지. 오늘 저녁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아니면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하여간 가장 좋을 때 성령님이 하시겠지. 그걸 신뢰하고 성령님께 넘겨드리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저 사람 전도하라는 마음을 막 주세요. 강력하게. 그럼 가서 말 한마디 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란 그냥 스위치를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에 불 켤 때 어떻게 켜요? 스위치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고민하시나요? 이 불을 켜기 위해서 한전에 연락하고 또 형광등을 달고 선을 깔고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예? 다 준비하셨어요. 성령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그걸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냥 스위치만 올리는 거예요. 야, 스위치 올려. 그 마음을 주시면 스위치만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만 던져도 되죠. 예? 그래서 전도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할 때 그냥 성령님의 통로만 되겠다. 그분이 하시게. 그러면서 그분이 때로는 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는 그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막 그렇게 역사하실까?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예,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정자가 만나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면서 그 염색체가 닮았다고 그랬다고 자기 자식이라고 끔찍해 하잖아요. 자기 닮은 분신이라고. 그렇게도 자식을 아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DNA가 아니라 그분의 숨조각 불어넣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DNA를. 그러니까 그 숨쪽에 영이거든요. 영. 그 이게 불어넣으시면서 이게 내 자녀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지금 미아라는 거죠. 이상가족.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바로 숨조각까지 넣으신 그 자녀를 둔 하나님의 이산가족 찾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셨구나. 이산가족 찾기 이 테레비 보셨어요, 옛날에? 예, 막 그냥 뭐 눈물, 콧물 그냥 엄청 하시잖아요. 그게 바 하나님의 이산가족 찾기가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성교 훈련할 때 perspectives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임팩트를 꽉 주는 게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전도 문화를 넘으면 그게 선교예요. 똑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를 삶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전도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를 안 주고 왔네요. 방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몇 분이죠? 아, 내가 나눌게요. 몇 그래요? 명이에요? 아직 안, 네네. 지금, 14명. 요 전에, 나누기 네. 전에, 우리 한장로님 좀 말씀 좀 들을까요? 예, 나눔? 네네. 네. 약간 요거, 그거요. 네, 한겸수입니다. 네. 네. 공유 끌게요. 네. 어, 예,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얼굴 안 보이는,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네. 예, 예. 예, 예. 아주 멋지게 생기신 분. 우리 중국에 계세요. 중국 상해. 네. 갑자기 저는 오늘 깜짝 놀라서 들어왔습니다. 갈 시간이 되어서 까맣게 해놨었는데, 네. 많은 어, 분들의 여러 같은, 예, 저거에 의해서, 네, 채택되셨어요. 지금 영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건가요? 예. 영국의 양육자반이에요. 예. 네. 한국에서 좀 아, 들어오셨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 통해서 저희들이 만났고, 예수님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자시간이라서 제가 지금 자세가 좀 예. 취침 모드로 바뀌어져 거기 있었는데 몇 시예요? 갑작스럽게 양육자 가정에 들어와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고 들어오느라고 중국이 몇 잠시 그랬습니다. 시예요? 지금?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 조금 늦죠. 그래서 지금 밤 10시입니다. 10시. 우리 11시. 우리 네. 11시예요. 네. 예, 한국이 좀 더 늦었죠. 예. 그렇죠. 네. 예. 뭐, 네. 예. 좀 나눠주세요. 우리 네, 간증. 양육을 지금 양육하시면서 하고 또, 계시니까 네. 양육을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좀 양육하시면서 어떠신지. 어, 지금 갑작스러운 요청이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현재 그냥 양육하고 있는 네.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네. 저도 정말 끈질기게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안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저도 그 1대1 양육자 과정을 제가 두 번째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한국에서 잠시 제가 중국 생활만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1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받았고요. 그렇게 받고 중국에 다시 나왔다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1대1 과정을 양육자 과정을 데이빗 선교사님의
아주 끈질기고 집요한 어, 20년. 그, 그, 예, 몇십 년간의 정말 예전에는 정말 친한 동네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이 되셔서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데이빗 선교사님 통해서 일대일 동반자 양육자 세미나까지 마치고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제가 2명의 동반자분들과 이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버티고 버티다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늘 하나님은 저에게 예스의 답은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늘 노 아니면 웨이트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두 분을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2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분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안 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과 시간들이 그 두 분에서 이렇게 저에게 정말 다가오는 정말 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육자로서 동반자분들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진 질문과 제가 가졌던 그런 의구심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버랩되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은혜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음. 예, 제가 일대일 과정을 하면서 양육자로서 느끼는 그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은 동반자한테 미안할 정도로 양육하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멘. 그게 가장 큰 감동입니다. 예. 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감동도 있지만 동반자들의 삶과 저의 삶을 나누면서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새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끈질기게 버티고 버텼던 양육자 과정을 너무 지금은 잘하시는데 뭐. 기꺼이 네.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너무 아유, 우리 행복하시죠? 장로님 뭐 이제 뭐 설교 수준까지 다 되셨는데 뭐 이제 너무 잘하셔요. 네. 네,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함께 또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편하신 대로 네, 취침하셔도 됩니다. 네, 네. 계속 계셔도 아닙니다. 제가 되고. 끝까지 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좋죠. 네. 네. 그러면 네, 네, 그 제가 나눔 그러면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공유하고, 네, 나눔으로 네, 갈게요. 예, 공유 하면, 네. 네, 보이시죠? 다들 보이시나요? 나눔 슬라이드? 네, 예, 네, 보입니다. 우리가 2번 나눌 건데요. 그리고 3번이네. 요번에는 2개인데, 첫 번째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우리 교재에서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어 보자는 거죠. 예,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뭐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뭐 그랬던 거야. 막 그러고 그거는 남의 얘기 같이 하면은 그거는 이론이에요. 예, 진짜 내 자식을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그때 어떤지.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 뭐 아들을 바치래? 몰렉이야? 몰렉 종교야? 예? 그리고 모해알 같이 많게 한다더니 딸랑 하나인데 그걸 또 이렇게 번제로 바쳐? 이거 모순이잖아요. 모순의 하나님. 몰렉 종교 같은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리더 정하시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그 리더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그리고 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야지요. 이게 성경이 진짜 점점 실제로 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창세기 20장은 빼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아니 이론인데 뭐 그게. 예? 그냥 뭐 이론인 건 별로 소용없거든요.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경험이 되어야지, 그 마음을 느껴야지, 그래야지 그 창세기 22장은 이게 나한테 실제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십사 하고 질문을 만든 겁니다. 자, 수산 선생님 그 방 만들었어요? 수잔 선교사님? 만들었어요. 빨리 네, 빨리 만들었으니까 얼른 네 네, 가세요. 각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15분 드릴게요. 15분. 그러면은 지금 11시 13분 여기 한국 시간은 그러니까 28분에 예. 앞에 네. 소리가 얼굴이 좋으신 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 자, 우리 첫 번째 방부터 나눌까요? 방 이름 모르시면은 아무나 나누시면 돼요. 예. 방이 4개니까. 그럼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태호 집사님하고 우리 한겸수 장로님하고 같이 나눴고요. 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저희가 다 비슷하게 답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말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이 있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증거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 이거는 똑같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희가 나눴던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실 때가 있으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 간격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나눠주셨고, 네. 또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내가 두고 있는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그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신지, 가장 나에게 최우선순위가 어떠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 네. 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결국 다 통과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또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알차게 나누셨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요. 저희 두 네. 번째 방 나눌게요. 네. 저희는 김태희 집사님하고 박근희 집사님하고 저 이렇게 3명이 나눴는데요. 네. 첫 번째
에서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또 체험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으로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고 또 박 집사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모든 우리의 그런 간절함과 그 기도를 통행증처럼 예수님을 통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셨고요. 두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리로와 제 실제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그릇이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앞으로의 그 모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서는 알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게 나눴고 박근희 집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또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 거다. 김태희 집사님께서는 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라 이 모든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따르는 것이라고 또 말씀으로 또 순종하게 강아지도 참석했나 보네. 네, 더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다라고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다음 주요. 네, 저희 정기영 집사님하고 박경희 집사님하고 네. 근데 이렇게 느닷없이 들어와서 느닷없이 그러신가요?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네. 하나님 정기영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박경희 집사님께서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풍성히 숨겨져 있어서 그 네. 약속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정경 집사님은 이 질문의 답을 순종의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순종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그 이상을 원하시는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네, 보시는 그 그죠. 순종의 의미로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박경은 집사님은 우리가 죄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마음은 진짜로 아들로 삼고 싶으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네. 장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알고 또 친밀하며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고 네. 그렇게 아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한 주 또 남았나요? 우리? 5조 네, 예.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희 5조
요한복음까지 오니까요. 대부분 다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좀 그래요. 이렇게 음, 표현을 좀 달리한 걸로 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한복음 음, 14장 14절을 근거로 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있음을, 기도의 음, 능력이 있음을 다는 그런 이게 관점이 다른 나눔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예배의 관점이 달라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일상적인 그 예배가 이전에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아들까지 음,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음, 어, 예배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였다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점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도 어, 그 얘가 좀 순종이 줬으면 하는 그 어, 마음,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음, 느껴지는, 좀 그런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나눠주셨고요. 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관점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테스트의 관점도 있지만, 너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음, 예배하고 있었구나. 이걸 그렇지.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아들을 줬다니까, 내가 음,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다니까, 이런 음, 음성이 이제 네, 자주 들리는 것 같아서 음, 예배가 달라졌다고 네, 그렇게 나눴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 나눠주셨죠? 그렇죠? 네. 뭐, 풍성하게 나눠 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상달되는지, 요한복음 14장 14절 너무 잘 이용하시네, 다들. 그죠? 예.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구약에는 그 기도를 분향단, 거기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도로 이렇게 의미했는데, 근데 그게 그 앞에 이제 성막 휘장에 이렇게 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는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쇽 들어가고, 뭐 그렇기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됐었는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가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뜬금없이 들어가잖아요. 그 구절이. 예, 십자가 상에서 그 이야기가 딱 전개되다가 갑자기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성소로 그 기도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또 얘기하시면 좋고요. 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거는 진짜 누구든지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짜 닥쳤을 때, 그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신 거 다 너무 좋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고, 어,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또 아까 그 마지막에 나눠준 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실제로 닥쳐보면 어렵거든요. 그게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또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나눔 질문을 나눠드릴게요. 예, 그 나눔 질문은 제가 공유를 하고, 예, 됐나? 어, 예, 예, 보이시나요? 제 화면이 자꾸 보여서.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눌게. 시간이 진짜 없네. 이거는 그냥 우리 방 나누지 말고 몇 분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할 것 같아서 교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공동체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어렵고 막 그런 사람들 또 전도가 어려운 이유들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교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전도가 어려운 이유들 기억하시죠? 우리 제가 이거 공유 끌게요. 어느 분이 한번 나눠볼까요? 교제가 제 주변에는요, 네, 네, 교,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교제가 어려워서 그룹에 못 들어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냥 자기한테 관심을 꺼져줬으면 그냥 나 조용히 그냥 교회 좀 다니게 네, 내버려 뒀으면 이러는 분도 있고 그렇지. 또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으신 분은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또 모른대요. 그렇지. 관심이 또 관심도 너무 너무 없어. 없었대요. 맞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또 거긴 또 관심을 안 줬겠죠, 그 네, 교회는. 일부러 또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오시는 분들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핀트도 어려워요. 맞아야 되는 것 맞아, 맞아.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들어가면서 교제를 한다는 게 홀리한 대화만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적 지식을 내 입 밖으로 내몰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교제가 어려웠다라는 네, 분들이 계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또, 네. 다른 분은 혹시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한번 전도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 뭐 그런 거 혹시 전도를 많이 안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전도를 나갔는데, 예, 죄송해요. 전도를 예, 나갔는데, 네, 한 명도 열매가 없을 때, 예, 처음에 아무도 그렇죠. 그 내가 자신감이 잘못한 것 같고 약하고, 자신감이 네, 무너지고, 내가 네, 하려고 애쓰고, 또 이제 영국이다 보니까 예, 언어 장벽도 그렇지. 있고, 네, 네, 예, 그런 그, 두려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전체로 뭉뚱그려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 좀 건드리지 마.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아니면 교회에서 또 너무 그러고. 근데 그 공동체가 뭔지 몰라서 그렇고요. 첫째로. 둘째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1대1 양육을 하면은 저희가 그 앞에 그 추천사 중에 춘천의 주양교회라고 그분이 이제 추천사 쓴 게 있는데 그 교회는 한 중형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1대1이 들어가서 제가 12명을 할 때 최고 많이 한 때거든요. 근데 그분은 목회하면서 13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사실은 저는 옛날 교제로 했고 우리 교제로 한 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제가 훨씬 쉽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하면은. 13명 하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 이제 가끔 불러서 가서 말씀 전할 때 보면은 끝나고 나오면은 손을 잡고 다 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도.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 젊은이 끌고 와서 이 애는요 공동체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해요. 얘는 뭐 그 말씀을 안 보다가 이제 신학교 가겠대요. 막 그러고 계속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대1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구나. 살아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1대1 합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어? 어? 전도가 어려운 전도가 어려운 전도가 이유. 어려운 네, 이유. 전도해서 전도하고 믿게 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할 거. 그냥 마음 주시면은 그거로 한번 던져주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가기까지는 한마디의 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성령님은 다 계획하시고 내가 몇 번째쯤 될 거예요. 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한마디 했는데 그냥 막
나 교회 나가겠다고 막 그러시고. 그거는 이제 내가 한 7번째쯤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결국은 저는 그래요. 전도할 때. 아, 이거 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지 뭐 내가.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은 마음 주시면은 순종하고 하는데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베째라, BGR 아시죠? 베째라 작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해서 공을 받으면은 그것도 안 좋거든요. 안 돼요. 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전도가 안 되면은 그거 뭐 내 잘못인가? 아니에요. BGR이에요.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시간표에 필요한 만큼 하셨죠. 저는 필요한 만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 언젠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음 이 또 남아서 한 과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이나요? 네, 됐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요거까지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같이 나누셔야 돼요. 네, 제가 이거 잠깐 끌게요. 녹음에만 얼굴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아니라. 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화면은 보이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이거를 같이 나누시면 좋아요. 동반자하고 일대를 하실 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 가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으로 가득 찬 거네. 예? 결국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한 상태. 그걸 의미한다는 걸.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 어떤 세상을,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내가 막 판단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로야 늘. 예?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가 충만한 걸까요? 내가 충만한 거잖아요. 내가. 그게 내가 충만이에요. 그건 반대로 이 어떤 세상을,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내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중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이 통로가 돼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저거는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반자하고 나누시면서 우리는 내가 충만할까? 성령 충만할까? 그럼 뭐 빤히 보면 알죠.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충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오해하는 게 많이 많아요. 뭐 이론적으로 그냥 뭐 홀리 찾고 뭐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건 줄 알고 또 막 뒤로 넘어가야지 성령 충만한 건 줄 알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손을 대면 뒤로 넘어져야 되고 막 예? 그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세우시죠. 어떻게 거꾸로 넘어지게 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비한 거 그런 거 찾지 마시고, 그리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공통된 건 뭐냐면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교통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축도할 때도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래서 교통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안 돼.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막 누굴 미워하고 싸우고
그럼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직접 개입하세요. 그래서 또 간접적으로는 사람이 도구로 쓰이는 경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듯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래. 이방인들이 막 그것도. 근데 이 중에서 뭐 직접 하시는 경우는 꼭 진짜 급박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사람을 도구가 되거나 말씀을 통해서인데 가장 건전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도구로 했을 때 뭐 안수를 했는데 막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막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도구가 되면은 그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은사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하는 거, 받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진짜 이 가슴 아파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이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다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전한 방법이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구원 얻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화 과정,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 애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도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거고 이렇게 이뤄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코코아 이렇게 처음에 타면 맛있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다시 휘저 주는 거예요. 제맛이 나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분간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막 홀리 외치고, 막 주여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 코끼리는 붕 하고, 사자는 엉엉거리고, 개미는 소리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걸 딱 단정해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할 때 점점 성령 충만하기가 쉬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버스 탈 때 기다려 보니까 버스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하고 그 버스 정류장이 만나기 쉽잖아요.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죠? 예? 기다리는 사람은 막 목을 빼고 막 그 버스가 오나 보고 그다음에 이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죠. 그 정도의 갈망과 애달음이 있는 거. 이럴 때 성령 충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버스가 오건 말건 안 보죠. 쳐다보지 않죠. 시계를 보죠, 차라리.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점점 더 쉽게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뭐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예? 그 입 나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하잖아. 그래서 나 안 믿을래 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막 그냥 근데 뭐 교회에서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삶에서는 다 죽은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이 입으로 막 홀리 찾고 그래봤자 여러분들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막 그냥 일이 잘 되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나쁠 때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아, 이번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어요. 예? 가족 중에 뭐 이렇게 또 병으로 몸이 고통스러워요. 암에 걸렸거나 그래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파산했어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막 죽고 싶을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금방 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로.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맺히면 너희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요. 열린다는 거예요. 네가 열리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려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맺히는. 그래도 언제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언제 맺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한글에는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다 9가지 열매가 단수인 거 아세요?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신뢰하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성경을 막 9떡하고 왜 9떡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막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거 그거보다 삶에서 예수를 조명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 이걸 제가 써봤어요. 기억하시라고. 내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희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늘 충만한 희락. 뭐 어떤 상황이건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막 그런 상황일지라도 괜찮아. 희락이 있어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화평, 평안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예? 그 참을 수 있어요. 약간 병으로 고통하고 어쩌고 어떤 상황이건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이게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여주는 것.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 여기 그 예제 아시죠? 예화. Are you Jesus? 너 혹시 예수님 아니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묻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 그 그리스도인이야?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삶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들 물어봐야 돼요. 세상에서 혹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게 묻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나눔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게 우리 시간이 벌써 12시 넘었네요. 그냥 같이 한두 분만 나눌게요. 우리 소그룹 안정하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누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령 충만한 거 이런 거 같다고 혹시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은
한두 분만 나눠주시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까 제가 좀 팁을 좀 드렸죠. 그냥 잘 나갈 때, 잘 될 때 몰라요, 사실은. 그냥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고 무너지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저 사람은 어떻게 괜찮지? 예?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또 여러분들 팁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제가 준비한 게 이 정도 나눔 질문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A 혹시 있으면 하고요. 제가 이거 공유 끄고 한두 분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한두 분만. 예, 추가해서 이제 뭐 우리 배웠으니까 아시는데 추가해서 예, 제가 뭐 성령 충만하다는 네, 것이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수님의 인격이 그 충만한 상태, 네, 내가 막 충만이 아닌 네, 내 성질이 충만한 게 아니라 네,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문제나 환경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셨네요. 거기 책에도 썼지만은 내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좀 더 가다 보면 성질만 충만해져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죠? 예, 예. 성령 늘 감사, 충만하다는 것도 다른 거. 예? 늘 감사, 어떤 일에서도 그냥 감사가 맞아요, 맞아요. 예, 말이 감사가 나와요. 나와요. 맞아요. 예? 그냥 일이 어쩌건 간에 감사가,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일하실 건데 뭐 금방. 그죠? 그래서 감사는 염려, 문제, 고난의 제초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성령 충만한 거 또 있을까요? 다른 감사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네. 그냥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는 화나는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네. 웬만한 거는 다 용서가 되고 네. 왜냐면 나를 용서하신 분이 그렇지. 엄청 용서했는데 하나님이신 뭐 거를 그것까지 뭐. 알게 된 이후 정확하게 알고 네. 나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우리 남편은 나 아직 인간이 덜 됐다고는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기대치가 큰 것 같아, 세상적으로 거기.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저의 마음가짐이 용서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성령은 관계, 교통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회복이 되면서 옛날 같으면 화내고 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거보다 더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게 나와서 그래서 좀 안 돼 보이고 옛날하고 다르게 용서가 되고 그러다가 더 나가면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나는 뭐 고까짓 거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지금같이 감사하시는 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 용서가 자꾸 늘 이렇게 힘든 관계에서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론은 그냥 성령님 뭐 홀리 찾고 뭐 주여 찾고 막 손 들고 이래야지 성령 충만한 줄 우리 아는데 이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예? 실제로 삶에서 내가 감사가 쏟아지는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 관계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격려하고 그러는지 긍휼히 여기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은 실제인 거예요. 프랙티컬한 거고. 그죠? 예.
좋습니다. 누가 또 뭐 어디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은, 예, 그럼 없으시면은 Q&A로 가서 예,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제 1대1 하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거의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양육자세요. 그러니까 하실 때 이제 궁금한 것들 뭐 그런 것들 좀 물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준비하실 게 항해키를 각 방마다 만들어서 항해키 설명을 하셔야 돼요. 네? 양육자가 항해키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거 하면은 거의 각 과의 중요한 것들 다 아시는 거니까 항해키를 이렇게 백지에서 하나씩 그려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 어떤 분은 막 미리 그리세요. 이렇게 막 왜 까먹기 전에 그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려 나가면서 설명해 나가면서 항해키. 그래서 그 중에 몇 분 어차피 여기서 그냥 각 조마다 한 분씩 이제 할 거예요. 대표로. 나 그분은 이 항해키 한 거 이제 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항해키를 자기 거를 이렇게 쳐서 그래서 카톡방에 올리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이 졸업 시험이 항해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이 방에서 그러시면은 그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준비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예, Q&A 뭐 질문 있으세요? Q&A 질문. 네. 뭐 특히 내가 이제 양육자로서 오늘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서문하는데 어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분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예배가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분은 특히 이제 대학교 앞에서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나누면서 제 생각하고도 많이 똑같아서 그래서 많이 이제 좋았고 그러면서 서문했는데 엄청 은혜가 됐어요. 예? 그분도 이제 고백하고 너무 좋다고.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냥 책 읽잖아요. 사실 별거 안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은 누가 됐건 간에 목사님이건 선교사건 장로님이건 다 누가 됐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넣어주시고 감동시키시고 도전시키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계실 거거든요. 능력의 역사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그냥 통로만 되겠다 하는 게 일대일 양육자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용은 그냥 먼저 한번 맛봤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통로가 되겠다. 그러놓고 목도하는 거예요. 예? 그분하고도 이제 얘기 나누면서 성도를 살릴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는 진짜 숨기는 거 없이 다 얘기했어요. 뭐, 목사님이니까. 목회하고 있으니까. 개척교회.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살아남습니까? 그랬어요. 아니래요. 기도를 막 빡세게 시켜가지고 살아납니까? 아니래. 예? 봉사 드립다 시켜가지고 살아납니까? 아니래.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성도가 성도를 살려야지 살아난다고. 그게 일대일 제자예요. 이게. 그럴 때 살아나고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한겸 장로님도 그렇고. 양육하면 뭐 동반자만 좋을까요? 아니에요. 양육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나는 2명, 4명, 8명 이렇게 생겨나야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이 저절로 읽혀져요. 더 이제 배가가 되는 거죠. 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양육자 되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또 다른 거 없으시면 지금 12분, 12에 지금. 그러니까 그럼 우리 마무리하면서 참, 네, 선생님, 예, 네, 항해 키는 네. 한 사람당 몇 분 정도의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임팩트가 있나요? 너무 짧아도 그렇고 너무 그렇죠. 길어도 집중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 집중 스팬이 짧아요. 그래서 좀 간단히 하시는 게 좋고요. 간단히. 여자분들은 길게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럼 뭐 알아서 길게 하시는데 적당히 해야 돼요. 예, 질리지 않을 정도. 그죠? 그러면서 이 결국은 항해 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그냥 이어주고 설명하면서 읽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하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다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게 하는 이 훈련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로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일대의 제자에게 목표입니다. 하고 그거를 강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시는데 너무 길면은 여자들도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길면 좋아요? 네. 좀 다르더라고요. 긴 거 이, 싫은데. 그래요. 그럼 짧은 게 좋아요. 짧을수록, 전 남자들은 이렇게 제가 일대를 할 때도 옛날에 2008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원래 쓰는 걸 싫어해요. 되게. 쓰는 거, 손으로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 쳤어요, 이걸. 차라리 치는 게 낫다고. 쳐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그것도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그 옛날 도란노책은 이쪽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 딱 오리면 쏙 들어가게. 기억하시죠, 김태희 집사님? 예, 그래서 그거를 네. 프린트해서 딱 오려서 딱 붙이게 했어요. 그래 놓고 차라리, 왜냐하면 남자들은 쓸 때 그 묵상 안 해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차라리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짧게 하는 게 좋고, 너무 길면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적당하게 하면 좋습니다. 막 나오고 계시네. 아직 안 끝났는데. 마무리 기도. 애기 픽업. 예. 막 나가시네요. 마무리 기도 우리 사모님이 간단히 해주세요. 그럼. 예. 저요? 네. 여기 다른 분이 안 켜놨네. 여기 손님밖에 안 계시고. 박근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어디 계세요? 좋을 것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계세요. 계세요? 아니요, 박근희 집사. 네, 그러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이라 픽업 가시느라고 나가셨답니다. 그러시네요. 그렇구나. 집사님. 네. 예. 그리고 예, 지금 사모님 막 기도를 토스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꾸 감사합니다. 성도한테 기회를 줘야 되거든. 그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그날까지 평생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 잘 순종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희 이렇게 나라를 불문하고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항해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항해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잘 살아낼지를 고민하고 또 나누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저희가 삶으로 이 말씀들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아멘,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바를 준비하는 아멘.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영국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양육자들,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와주신 많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장로님, 또 권사님, 선교사님 부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또 귀한 열매로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앞서가신 그 발걸음들을 잘 따라가는 양육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늦은 밤 함께 아멘. 하신 분들께 깊은 잠, 편안한 잠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